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살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들과 다름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께서 와서 저희에게 불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흑암을 밝혀 주옵소서. 이들을 묶고 있는 악한 정권의 결박과 사슬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성심으로 돌보는 충성된 동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탈북민 성도들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궁핍할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이 비치고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고통하는 자들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저희와 저희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김은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인간의 심령에 자유와 평강을 주는 성경의 참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번약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역사의 끝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김은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이 되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요, 골로새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박사학위를 갖는 게 아니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와, 우리가 그 사귐의 초대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어저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데 밤에도 하나님께서 내 심장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간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단어를 주시기도 하시고 뜬금없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창세기 18장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선언을 하시면서 굉장히 낯선 구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죠? 보통 교회에서는 저런 말씀 안 하거든요. 여호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딱 누르고 하시는데 오늘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들. 오늘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한나라 은혜교회는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시편 16편에 간증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을 가르치고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시냐면은 정확하게 지구의 기울기가 있고요. 정확하게 이게 속도를 내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북한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정확한 시간. 네. 그래서 그 때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다 틀리죠. 다 틀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탄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여러분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반포 교회도 특별한 교회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는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도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는 사람이야. 오늘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엔젤이 말이죠. 엔젤. 하나님의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갖다가 둘러 진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디가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한 사람의 천사는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진 자예요. 그 천사가 한 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럼 도대체 천사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좌는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한 교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골로새서 내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성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보통 그들의 달력, 지금 8월 달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월 달이거든요. 5월 1일부터 9일까지 보통 열심히 매일같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 애가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갖다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9일, 많게는 3주 동안 이 것을 읽는데, 왜냐하면 가장 이스라엘 달력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냐면은 5월 9일이에요. 그들의 달력. 올해는 5월 9일이 8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슬픈 날인 이 날에 공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뭐 종교인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는 광복절에 기쁨이 있고, 그럼 8월 14일은 어땠어요? 슬픔의 날이었겠죠. 광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올해 8월 13일인 5월 9일 날은 이스라엘이 가장 슬픈 날인데,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 왔죠. 그리고 돌아와가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제2의 성전. 그 성전도 똑같이 그들의 달력 5월 9일 날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5월 9일, 8월 달에 있는 날이죠. 음력이니까 날짜가 늘 바뀌니까. 그 아브 9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그들에게 항상 불행한 일들이 있었던 날들이에요. 홀로코스트 시대 때 가스실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한 날이 5월 9일이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날이든지 여러 가지 그 날에 대한,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이 굉장히 생생한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에스더서가 그저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아, 에스더 참 용감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렇지만은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만처럼 이스라엘을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죠. 특히 지금 대표 선수는 이란이죠. 이란과 그의 친구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란에서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 어디입니까? 이라크에서 날아오고, 시리아에서 날아오고, 레바논 헤즈볼라에서 날아오고, 예멘 후티에서 날아오고, 여기 이제 1차고 더 많은 곳에서 날아올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할렐루야.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대충 그냥 읽고 그냥 교훈을 받지만은 1.1핵이라도 모든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 이스라엘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거는 700번 이상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훈집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진행 중인 말씀이고, 우리는 이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27%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 것이야. 내가 온 열방을 흔들 것이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2장의 말씀, 13, 14장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생하게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의 예를 들면은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오죠.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물론 이건 교회를 지키시기도 하시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접 경험을 하죠. 그냥 뭐 어렵겠다. 이 정도죠.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지금도 자기들의 사위와 자기들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이 그 참호 속에서 폭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언제 수백 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4월 달에도 350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그분들이 많이 읽는 성경이 이 121편, 시편 121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죠. 아모스서 9장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6.1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전쟁을 해요. 이번 전쟁은 굉장히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3편에는요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거기에 리스트가 쭉 나오죠. 다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저들의 나라됨을 갖다가 없애버리자.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 에스겔서 38장에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전쟁도 기다리고 있고 스가랴서 12장의 말씀도 기다리고 있고 이 시대의 하만이 누굴까? 눈에 보여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인터뷰를 하면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셴,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도 알지만은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 것도 알지만은 우리는 하셴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인, 나의 개인의 역사, 또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북한의 역사,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의 끝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조그마한 내 개인적인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들이 있어요. 돈 떼어먹는 사람도 있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망했으면 하고 자꾸 나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고 원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끝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시편 34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신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All troubles. all은 모든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든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과정도 아는 사람들이고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영원한 해피엔딩.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해피엔딩을
알 수 있습니다. 6.1 전쟁 때 모든 병사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말씀이 아모스서 9장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징계하지만은 결국은 해피 엔딩이야. 너는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사에 이것이 있었어요. 6.1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 13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20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6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이번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무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테크놀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GNP가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 또 지금 그들은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1년 정도 전쟁 중에 있는데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멤버, 우리 선교회 멤버 중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유튜브 광고를 올리시는 분이세요. 복음 광고를 올리시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와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댓글을 달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물론 많은 개인적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기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33편에 보면, 시편 3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열심히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33편.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가 압도적이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에가서가 오늘 본문인데 언제 에가서 시작할 거예요? 오늘 또 밥 먹고 또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넉넉합니다. 자, 우리 에가서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최소한도 9일 동안, 많게는 3주 동안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고, 병사들도 이 말씀을 읽고, 미사일이 날라온다, 이란이 오늘 밤에 드디어 쏠 거야, 폭스뉴스도 얘기하고 미국의 CNN도 얘기하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얘기했지만은 그날 밤에도 이스라엘 병사들은 총을 들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죠. 애가를 읽으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1장부터 2장까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불탔는데 다 죄 때문이군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1장과 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자기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불탔고 우리는 좀 큰 고난 가운데 있고 모든 게 다 뺏겼지만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9절, 3장 19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좋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현실을 보다가 이제는 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문제는 많습니다. 저희 딸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갈 상황이 돼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개인사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나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끝을 알아요. 저는 아직 70이 안 됐고 80이 안 되고 90이 안 돼서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인생, 저 개인의 역사의 끝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갈 것이지만은 너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잠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장차 너희들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는 다 끝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내 개인에 대한 인생의 끝을 알고 있어요. 현재의 조만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간증을 주시는구나.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이 고난 속에서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 게 3절 특별히 21절 말씀부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제 고난을 받는데 이제는 큰 그림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22절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민족적인 고난이든지 북한의 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금은 아프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결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영원토록 여러분을 따라갈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가 진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모든 all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는도다. 개인적인 일이든지 민족적인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나라 은혜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한국 땅에 살고 계십니다. 저도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현재 잠깐의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목적은 오늘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큰 그림, 하나님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